조엘 오스틴이라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큰 감동과 은혜를 주었죠. 그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한 토막입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아주 유명한 골프 선수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이 국왕과 그 왕의 초대를 받아서 며칠 동안 왕과 함께 골프를 쳤다라는 거예요. 왕이 그 유명한 골프 선수를 모시기 위해서 전용기를 보내서 미국에서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모시고 와서 며칠 동안 아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국왕이 이 골퍼가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당신에게 내가 꼭 너무 귀중한 시간을 나에게 내어주었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귀중한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선물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골프 선수는 저는 괜찮다고, 당신과 이렇게 영광스러운 시간을 보낸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행복했다고 그랬는데요, 계속 왕이 내가 꼭 당신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왕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던 이 골퍼는 왕에게 그러면 저는 골프채가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미국 본토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계속 왕이 어떤 골프채를 보낼 건가가 기대가 된 거 아니겠어요? 야, 내 이름이 새겨진 황금으로 된 골프채를 보내지 않을까, 다이아몬드와 보석이 박힌 골프채를 보내지 않을까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매일 우편물함을 찾아간 거예요. 그런 소포가 오지 않을까 매일매일마다 간 거예요. 그런데 몇 주가 돼도 도착이 안 한 겁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나서 편지 한 장만 딱 도착한 거예요. 이 골퍼가 실망했을까요, 안 할까요? 실망했겠죠. 나는 그래도 국왕이 아주 좋은 골프채, 다이아몬드 아니면 황금으로 된 골프채는 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단지 편지 한 장만 달랑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편지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냐면 그 편지 안에 미국에서 아주 그 커다란 골프 코스가 있는 골프장을 기증하는 기증서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거죠. 이 골퍼는 골프채만 이렇게 생각했는데 국왕은 그 기대 이상으로 엄청나게 큰 골프장을, 그것도 아주 좋은 골프장을 그에게 선물로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글을 썼었던 조엘 오스틴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대의 수준을 높이라. 인생은 꿈보다 기대를 따라간다. 거대한 꿈을 갖고 기대하는 것만큼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대가 있어요? 어떤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만큼 채워주시고 그 이상으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고 더 크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큰 기대를 하면 그 기대 이상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축복은요, 기대 이상의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더해져 여러분에게 기대 이상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사도라 이렇게 칭함을 받아요. 원래 이 사도라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이 뜻이 있습니다. 이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은요, 복음 전파를 위하여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수님에게로 제자들이 돌아와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도로 부름받은 이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병자가 나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병자가 낫지 않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받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열심히 기도해도 여러분 귀신이 쫓아나지 않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던 그런 고백들이 나타나야 하는데 오히려 반응이 좋지 않은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자신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오늘 예수님에게 와서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 따라합니다. 믿음을 더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그들의 고백이에요. 믿음을 더하게 하소서. 믿음을 더하게 해주세요. 오늘 그랬던 그의 고백 위에 큰 믿음을 달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주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오늘 주님의 대담은 믿음의 큰 분량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겨자씨보다 작은 질적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주님이 오늘 말씀해 주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믿음을 뭘로 생각하냐면 크기로 생각해요. 어떤 큰 부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큰 부피의 믿음이 아니라 어떤 질적인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제자들은 잘못된 믿음에 관한 주님이 오늘 지적을 하고 계신 거다라는 거예요. 양적 증가의 믿음이 아니라 질적 변화의 믿음을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주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기대 이상의 큰 은혜와 복이 임한다는 걸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는 진짜 믿음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따라합니다. 생명력 있는 믿음입니다. 평안북도 정주에 백사겸이라는 무당이 살고 있었어요. 이분이요 무당짓을 하면서 열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 열병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무당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웃들이 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무당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그러니까 이 백무당이 뭐라고 얘기하냐? 당신들이 말하는 그 예수님 난 믿고 싶지 않다고 오히려 막 거부하니까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 무당짓 하는 것 때문에 당신 자식들이 망한다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천당 간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기분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요? 백사겸이나 이 무당이 기분이 더 안 좋은 거예요. 천당이든 만당이든 너네들이나 가라고. 나는 괜찮다고. 내 자식 걱정하지 말고 너네 자식들이나 걱정하라고. 오히려 막 소금을 뿌리고 저주를 하고 내쫓아 버렸어요. 그런데요 그날 저녁 때 잠을 자야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귓가에서 계속 면듭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자식들 망하지 않으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이 말이 계속 맴도는 거예요. 잠을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한숨도 못 잤어요. 그리고 이 백무당이 그 다음날 바로 선교사님에게 찾아간 거예요. 외국인 선교사님에게 찾아가서 내 이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풀어야 하냐고. 사람들이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데 예수 어떻게 믿는 거냐고. 내 몸이 열병이 있고 내 자식들 잘 되려면 예수 믿어야 하는데 어떻게 했냐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셨죠. 그러고 나서 벌어진 일이 첫 번째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열병이 떠나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열심히 다니다가 그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교회가 건축하는 일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건축하는데 돈이 모자랐죠.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 초창기에 믿었던 믿음이지만 뭐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전답을 팔아서 교회 건축원금을 낸 거예요. 이런 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어요. 자, 그 믿음을 이 선교사님이 본 거예요. 야, 너무 귀한 믿음이다. 무당이 뭐예요? 완전히 뒤집어져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헌납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마음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을 도와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의 학비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대학교를 갈 때 어떻게 했냐?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버렸어요.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이 자녀가 아들이 예일대학교 철학과를 들어갑니다. 철학과를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거기서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예일대학교에서 우리나라에 귀국을 합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총장이 되어지고 우리나라 문교부 장관이 됩니다. 이분이 바로 누구냐면 백낙준 박사예요. 그 유명한 백낙준 박사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당으로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까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백사겸이라는 이 무당이 어떻게 이 영혼이 구원을 받았고 이 가정이 구원을 받았고 그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 가정과 여러분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예요? 자기 마음을 내어놓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셨고 그분을 자기 생명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모시는 구원의 역사하심을 믿었던 그 증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당으로 살았다면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맞는 생명의 복이에요. 여러분, 겨자씨는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겨자씨는 아주 작아요. 얼마만 하냐면요, 배추씨만 해요. 배추씨. 여러분, 배추씨 보셨죠? 농사를 안 져보셔서 못 보셨어요? 배추씨만 합니다. 아주 작아요. 그러나 그 배추씨 같은 아주 작은 겨자씨가 가만히 있다고 이것이 생명력이 없을까요? 그 안에 놀라운 생명력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생명은 살아 움직입니다. 주님은 작은 믿음이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것으로 모든 생명이 살아 움직이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과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겨자씨 같은 놀라운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큰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언제나 성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은 언제나 뭐예요? 죽은 것 같지만 얼어붙은 겨울이 지나면 살아있는 생명은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새싹이 자라고 그 안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는 은혜가 나타나는 거죠. 작은 씨앗이 터져나 새싹이 돋아나고 얼어붙었던 땅에서 음이 나오고 그 안에서 열매가 맺히듯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그 새싹이 자라 나무가 되어지고 새가 깃들어지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겨자씨 같은 생명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어떤 양적인 큰 믿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질적인 믿음을 갖고 있느냐죠.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바쳤었던 소년의 믿음을 보신 거 아니에요? 그것으로 5,000명을 먹고 남은, 여러분, 작은 소년의 믿음이 큰, 여러분, 도시락을 바쳤었던 믿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원하는 건 뭘까요? 질적인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질이 어떠냐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단한 믿음은 여러분이 작은 믿음이다. 예수님은 언제 우리가 바로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더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오래 믿었느냐, 적게 믿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믿음의 크기는, 그 믿음의 기준은 바로 질적인 믿음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참이다라는 거예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요, 절대 가능의 믿음을 평생 동안 지키고 강조하셨던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평생 동안 외쳤었던 구호가 있습니다. 산이 나의 앞을 가로막는다 해도 나는 결코 단념하지 않으리라. 나는 계속 도전하리라. 나는 산을 오르고 말리라. 아니면 산 밑에 터널을 파고 나는 통과하리라.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 바로 그 산을 변화시켜 금강으로 바꾸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산이 앞에 가로막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오를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어제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요, 요트로 선교하시는 이 선교사님, 이 목사님 배에 올랐어요. 아이고, 저는 그래도 못 올라가시는 분이 계실 줄 알았는데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올라가시더라고. 믿음을 갖고 올라가니까 올라가시더라. 할렐루야. 평생에 우리가 요트를 언제 타봤겠어요? 저도 처음 타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 안에 주시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산이 있습니까? 뛰어넘을 줄 믿습니다. 앞이 가로막혀 있어요? 터널을 파세요. 여러분, 그것을 금강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생명력 있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움직여요, 활동해요, 열매가 있어요. 죽은 것 같지만 아니요, 다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믿음이 있고 그 안에 생명력이 있을 때 하나님의 주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 이 나라를 살릴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생명의 믿음이에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능력 있는 믿음입니다. 알래스카에 스티브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마침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한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라는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스티브 청년이요, 도전을 받은 거예요. 도전을 받고 난 다음에, 왜 도전을 받았냐면 자기 집 이 알래스카에 뭐가 많이 내려요? 눈이 많이 내려요, 알래스카는. 그런데 이 뒷동산에 늘 이 눈이 많이 내리면 눈사태 때문에 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설교를 들으니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뭘 옮겨줘요? 산을 옮길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이 스티브라는 청년이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뒷동산을 옮겨주세요. 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그 얘기를 그냥 자기만 혼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도전을 받아서 뒷동산이 옮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 그 기도 제목을 들었던 목사님 부담돼요, 안 돼요?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옮기리라 그랬지 옮겼다라고 이게 성경에 나오냐고.
아니 그 말씀이 없으니까 이거 실망하면 어떡하나 막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그것을 놓고 이 목사님이 41일 동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40일이 지난 다음에 스티브가 목사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왜 그러냐고. 제가 목사님에게 기도했잖아요. 저희 뒷동산 하나님 앞에 옮겨달라고 기도했는데 21세기 하나님은 통째로 산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기계로 산을 옮기십니다. 그 지역에 고속도로가 나면서 흙이 필요했는데 덤프트럭이 매일 와가지고 뒷동산에 있는 흙들을 다 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사라지기 직전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6절을 보세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지리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필이면 뽕나무를 주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뿌리가 가장 깊이 박혀있던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요? 뽕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뽕나무가 잘 뽑혀요, 안 뽑혀요? 잘 안 뽑힌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지만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도 뽑아서 바다에 던지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믿음에는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핍박받았던, 그리고 핍박을 오히려 했었던 사울이 변하여 믿음을 가지고 거듭나 바울로 바뀌었죠. 흉악범인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게으른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들이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울증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믿음은 능력이 되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말씀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뽑히지 않았던 뽕나무를 향하여 외쳤을 때 뽑히는 능력이 바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아직도 막혀있는 일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고 아직도 기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뽕나무도 뽑히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은 미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믿음은요, 보지 못하는 것을 미리 보고 그것을 믿고 실상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는 거죠. 여러분, 능력 있는 믿음은 미래에 벌어질 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행해질 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합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 그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자녀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 안에 이 나라 민족의 지도자들이 나와야 하고, 할렐루야. 정치가도 나오고 행정가도 나오고 교육가도 나오고 의사, 판검사도 나오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 우리 아이들에게 영태리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라고 바라볼 수 있겠죠. 그러나 아니요. 겨자씨 같은 작은 생명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능력 있는 교회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파주 땅을 담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 나라 이 민족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들이 있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복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이 가정들마다, 사업마다, 자녀손들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그릇을 만드는 것만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겸손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믿음은 생명력 있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 마지막 세 번째 겸손한 믿음이에요. 고당 조만식 선생님, 이분이 장로님이셨습니다. 오산학교 교장으로 있었고요.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그 학교에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교장으로 있을 때 학생으로 배웠었던 제자가 이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나중에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에 있는 산정현 교회에서 목회를 했을 때 그 교회 장로님이 바로 조만식 장로님이었습니다. 이 조만식 장로님은 애국지사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장로님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는데 장로님에게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 바람에 예배 시간을 늦게 이제 들어온 거죠. 설교 도중에 조만식 장로님이 들어온 거예요. 그것을 주기철 목사님이 지켜보고 있었죠. 그랬을 때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조만식 장로님 설교 도중에 들어오지 마시고 저 뒤에 서 계세요. 이렇게 면박을 준 거예요. 그것도 자기 스승 아니에요? 자기 스승? 자기 학생 때 교장 선생님이었었던 조만식 교장 선생님을 자기 교회 장로님은 그렇게 면박을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조만식 장로님이 앉지도 못하고 서서 예배를 드렸어요. 설교가 끝나고 이 주기철 목사님이 조만식 장로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조만식 장로님이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그 기도가 이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애국운동한답시고 사람 만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늦게 왔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셨으면 설교 도중에 저를 책망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을 마음 아프게 한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은혜로운 설교를 듣던 성도들에게 은혜로 설교를 방해한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럴 때 이 제자였었던 주기철 목사님도 울고 온 성도도 울었다라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예화는요, 지나고 지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과연 그 스승의 그 제자다, 그 목사의 그 장로다라고 한국 교회사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겸손의 교훈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어요. 오늘 여러분 본문 10절 말씀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말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오늘 왜 그러냐? 우리가 해야 할 것뿐이다.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해야 할 것뿐이다 라는 이 원어의 뜻은 바로 겸손하다, 당연한 태도다 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종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오늘 종이 와서 밥 갈고 양을 치고 왔는데 주인이 와서 또 일을 시키잖아요. 밥을 달라고. 그것에 대해서 주인이 종에게 감사를 하겠느냐? 당연히 주인이 다 먹은 다음에 종이 먹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 다음 하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이것이 종의 사명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충성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충성하고 애쓰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겸손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못해요. 자신의 모습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를 발견하지도 못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갈 때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지를 발견한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도전이 됐던 이 리빙스턴, 아프리카의 선구자라고 말하고 있었던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말년에 그가 아프리카에서 그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본국으로 와서 그를 존경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며 그를 막 높였어요. 그랬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은 내가 주님을 위해 아프리카에서 희생을 바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런 것보다 더 큰 희생을 했다라고 칭찬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수고하고 애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큰 빛을 조금이나마 갚은 것에 힘쓴 것뿐입니다. 내가 무슨 희생을 했습니까? 나는 희생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오직 내가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가장 아름다운 겸손의 모습 아니겠어요? 이게 정말 멋진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을 하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생명의 영역 있는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겸손하게 해야 할 것을 충성하여 헌신하며 기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 아닐까요? 이것은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안수집사이든 작은 어린이든 상관없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예수님이 겨자씨 같은 믿음을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어떠한 직분을 가졌냐, 수십 년 믿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본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진짜 믿음이 있을 때 어떻게 새 힘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응답의 역사,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아 숨쉬는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